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서 지팡이를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해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해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서 땅에 먼지를 치니까 먼지가 이로 변하여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깁니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했어요. 마술사들도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서 번져 나갑니다. 그때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본문이고 이제 짧은 재앙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게 되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땅으로 죽음 이후에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부터 빚어져서 이 땅으로부터 빚어져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과정인데 이런 과정이 이제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게 되면서 이 죽음의 형벌이 지금 이집트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네 번째 재앙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이 지금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술사들이 그래서 이것이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땅을 죽음으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지금 먼지로 변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 변하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황폐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로써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온몸에 들러붙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죽음의 이야기가 이집트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게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넷째 소동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가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가 아침에 일찍 바로 앞에 나서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어 자료긴 한데 이게 이제 이 재앙의 종류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 피 개구리 2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리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피 개구리 2 우리가 읽었으니까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리 경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오늘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침에 일찍 모세 앞에 네가 서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미리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바로에게. 개구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경고도 없었고 어떤 시간적인 것도 없었고 어떤 경고의 메시지 이런 공식화되어져 있는 어떤 선언의 메시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론에게 시켜서 명령한 대로 실행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가. 근데 오늘 파리 재앙을 보면은 파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가로 올 것이다. 그때에 네가 바로 앞에 서서 이제 말해라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독종의 사건이 있을 때에도 또다시 언제 경고가 없고 어떤 시간에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바로와의 접견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도 보면은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서도 미리 예고도 없고 그리고 시간적인 것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반복되어지는 사이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세 번째 시리즈. 이 세 시리즈씩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클라이맥스는 역시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은 그래서 이 미리 경고를 한 것이 있었으면 이제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바로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접견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뒤집어진 거죠. 미리 경고는 했는데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예언의 메시지 이런 것들, 예언 공식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나머지 것들을 다 포괄하는 재앙으로서 10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는 잘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번째 재앙도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가서 물가에서 이르기를, 이제 공식적인 이제 선언이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백성들과 신하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제 개구리와 이에서 봤지만, 이제 창조의 사건에서는 이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이제 땅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 이것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재앙으로 변질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이 파리도 이제 뭐 하늘에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일 수도 있고, 이제 파리가 물론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를 지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땅에 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하늘과 땅 그 모든 곳에서 이제 벌어지는 창조의 사건이 재앙으로 변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집트 땅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나의 백성과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제 처음으로 고센 땅과 이집트 땅을 분리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재앙 사이에서는 동일하게 다 일어났었는데,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 번의 사이클이 도는 게 아니라 점차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사이클로서 최종적인 10번째 재앙까지 이르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재앙도 그냥 단순하게 7개의 재앙이 연달아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3번을 통하여서 4번 또는 이제 4번까지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사이클들이 돌아서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보적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이클들을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도 마찬가지의 이런 사이클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너도 아니고 이 땅에 다스린다고 말하는 수많은 신들도 아니다. 나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고,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일어난 것이 단순히 어떤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이만큼 이제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폐허로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곧바로 바로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바로는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움직일 겁니다. 이 땅에서 바로가 주는 바로의 통치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통치를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바로가 그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제가 지금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바로 앞에서 지금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술적인 행위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물러나와서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파리가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다시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승인을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미리 알고 계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죠. 파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응답마저도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 보여주는 어떤 이집트 신들에 대한 어떤 심판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구조적인 것들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생각해 볼 건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들이 지금 역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욕망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마침내에는 심판으로 작동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지만 우리가 믿는 힘과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그 재앙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온전히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아래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